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행복을 느끼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특별히 자녀들 두 분은 자녀들이 행복할 때 참 행복하다,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는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이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족이 가난할 때는 배부르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다고 하지만 모두가 다 화가 나 있고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모두라고 하는 표현은 좀 지나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어린아이들만 해도 초등학생들 가운데 4분의 1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1위라고 합니다. 유엔이 만든 2022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인의 행복 지수는 146개국 가운데 59위고 OECD 38개국 중에서는 36위로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가정 가운데는 50%는 깨어지고 40%는 그냥 그럭저럭 살고 10%만 겨우 행복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집을 떠난 행복이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있을까요?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교사데이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인용한 그 말이 제게 도전이 되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이런 말을 했대요. 들어보세요. 흥미롭게도 나는 10년 후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하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다. 하지만 10년 후에도 바뀌지 않을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10년 후에 어떻게 바뀔 것이냐 모두가 그 질문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년 후에도 바뀌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셨어요? 이분은 말합니다. 단언컨대 후자의 질문이 더 중요하다.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것들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미래에 바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분명하지만 여러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바뀌지 않을 본질적인 목적에 집중하고 나가면 기업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행복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급변하는 세상 살면서 계속 바뀌는 환경과 물질에 우리가 계속 거기를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가치, 진리 우리가 거기에 서게 되면 그 진리를 붙잡게 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10년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다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민족, 모든 세대를 위해서 모든 행복, 모든 축복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찾고 있는 행복을 위한 행복 교과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걸쳐서 산상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요, 크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감탄사로 시작해요.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뭐예요? 계명이 10가지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팔복산에서 백성들에게 8가지의 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무리는 뭘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빵 줄 때는 좋아서 따라가는데 십자가 얘기하면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는 뭐예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죽기까지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서 오늘 특별히 이 구절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볼 때는 제자들이 나온지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말씀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날씨가 추운 가운데도 분주한 가운데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요절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천국 백성들이 행복으로 올라가는 첫 번째 계단이요, 팔복의 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가난에 대한 단어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헬라에서 가난을 의미하는 두 개의 종류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페네스고 둘째는 푸토코스입니다. 자, 보세요. 페네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노동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러니까 생명과 직결된 것은 아니고 불편한 상대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푸토코스의 가난은 무엇이냐 하면은, 푸토코스의 가난은 완전히 파산당해 있는, 이제는 더 이상 내 노력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다른 외부로부터 도움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 절체절명의 절대적인 가난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바로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나오는 이 푸토코스의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파산되어 있는, 완전히 이제는 끝나버리는 그런 가난.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신 이 가난은 무슨 가난이냐?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가난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the poor in spirit이라고, 마음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잔 스타트 목사님은 이 말씀을 아주 이렇게 잘 정의했는데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
그런 상태를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 여러분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내 눈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주변의 사람들의 평가로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자각하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 아시죠? 그는 귀족 출신이고 궁중 예언자로 아주 너무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의지했던 우시야 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너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그는 입술에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얼마나 부정한지, 마치 여러분 방에 햇살이 비치게 되면 그 방 안에 먼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햇빛 안에 하나님의 빛 아래서 자신을 보니까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얼마나 부정한 인간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신약의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그 물고기 잡는 순박한 어부였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배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웬걸 그렇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 말씀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나게 많은 2배 실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고,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엉뚱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대사도 바울 세계 여행을 3차례 4차례 하고 성경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쓴 사도, 정말 교만해도 어느 누가 무시할 수 없는, 당연히 교만해도 자랑할 것도 많은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존전에 내가 서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성경을 아무리 10권을 쓰고 아무리 대사도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게 되면 우리 안에 모두가 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늘 저편의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성도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고 부요하고 교만하게 되면 그곳에 뭐가 임할까요? 천국 반대 지옥이 그들의 것임이 될 것이고,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지옥까지 사나요? 자꾸 우리가 더 가진 것을 더 계속 늘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다 보면 마음이 부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이 결혼하고 보니까 아내가 점점 바뀌는 것 같아요. 아니, 처녀 때 연애할 때는 그렇게 부드럽고 상냥하고 그렇게 참 이쁜 아가씨였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어느새 점점 거칠고 무서워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아니 제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아주 상냥하고 그렇게 부드럽고 그렇게 아름다운 분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왜 저렇게 사람이 바뀌었어요? 무서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정말 왜 그런지 모르냐?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대답하셨어요. 야, 아가씨는 내가 만들었고 네 아내는 네가 만들었잖아.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면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아내는 왜 저럴까? 정말 한심해. 남편은 오늘 저거밖에 못 봐. 애들은 공부 저렇게 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면 그곳에 뭐가요? 절대로 천국이 임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음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일에 금식도 이틀하고 11조도 드리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같이 올라갔던 세리는 자기 나라를 침략한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자기 민족을 착지하는 세리로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손찌검하는 그런 악한 자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이 세리는 자신이 얼마나 몹쓸 인간인 것을 깨닫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했느니라. 예수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누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다 같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리가 착취 많이 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거든요. 국제원자력기구 의장과 2차례나 과학기술자 장관을 역임한 정근모 박사님, 이분은 경기중학교를 졸업하고 경기고등학교를 4개월 다니고 검정고시를 거쳐서 서울대 사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20대 초반에 미국 유학 가서 24살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대단합니다. 플로리다 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어서 학생들보다 어린 꼬마 교수로 불려졌습니다. 미국 시민권이 주어지고 여기저기 교수로 오라고 초빙에 들어왔고 그의 마음이 얼마나 자고했겠어요. 주변에 아무리 전도해도 그의 마음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신부전증으로 고통을 당하자 자신의 신장을 하나 떼어 주었지만 낫지 않게 되었어요. 한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중생을 체험하는데 아들의 병과 노에 지친 그에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네 아들에게 감사한 적이 있느냐? 정 박사는 하나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제 아들에게 감사하라고요? 그래, 네 아들이 아니었다면 네가 나를 향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느냐? 정 박사는 그때부터 비로소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복음의 대사로 살기 시작했는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몸과 마음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주님의 십자가 붙잡을 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정고모 장로님이 쓴 책이 너무 대단합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다. 얼마나 도전적인 제목입니까? 저는 이 책을 읽고 우리 자녀들이 읽게 했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이 질문이 많은 자녀들이 있으면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했지만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말씀은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드려야 되는, 신목사가 드려야 되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 읽고 회개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정말 저도 마음이 가난하다면, 가난한 마음만 가진다면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도 마음이 가난할 수만 있다면 모든 일에 깜짝깜짝 놀라고 행복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자네도 아직도 교만한 모습이 참 많구나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는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귀사탄의 뉴스, 가짜 뉴스, TV 광고가 늘 그러잖아요. 냉장고 바꾸고 TV 바꾸고 차를 바꾸고 계속 그러면 너는 행복할 것이라고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할 때 모든 축복을 여러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삶에 그냥 설교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평생 말씀으로 레마로 붙잡고, 저도 이 말씀 평생 붙잡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붙잡고 마음이 가난하면, 이제 여러분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셔야지. 어려운 시대에 자꾸 욕심 부리고 더 가지고 더 높아지려고 계속 아이들에게 더 잘하라고 계속 압력을 집어넣고 남편에게 더 많이 벌어오라고 계속 얘기하면 이 어려운 시대에 그래서 집을 나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질병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거든. 이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여러분, 그러면 엄마가 아빠가 늘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면 우리 자녀들 보면 천국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2023년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이제 나의 목적은 내가 소득을 더 자꾸 늘리려고 하는 것으로 행복을 찾지 않고 심령을 가난하게 함으로 행복을 찾아가게 되면 내 마음이 기쁘고, 그러면 내 주변의 사람들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 잃었던 자녀들도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건강도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렇던 행복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도 이번 한 주간, 아니 앞으로 여러분에게 드릴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세리가 드렸던 그 기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초대교회부터 중세 이 기도를 늘 드립니다. 키리에 엘레이슨, 라틴어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 여러분 다른 기도 말고요, 이 기도를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100번이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면 하루에 10번씩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 눈물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다 같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기도를 붙잡고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레마로 기준으로 삼고 심령이 가난함으로 천국을 맛보는, 천국을 경험하는, 천국을 증거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